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부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믿음과 결부시켜 경계하며 힘쓸지니 힘씀의 역설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참된 안식.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다 하지 못하고 뒷부분을 이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단락에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유대교로 이탈하려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을 저버리고 배교하려고 하는 독자들, 편지를 썼기 때문에 독자라고 말합니다. 또는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 들은 신자들에게 강력한 권고와 경고를 던집니다.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는 고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정말 순교라는 극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누리는 참된 안식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은 구약의 광야 세대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성취를 향해 열려 있음을 엄밀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깊게 들어가면 매우 어렵게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4장 1절에서 3절까지 안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현재성이냐 미래성이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오게 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조 때 완성된 하나님의 안식, 카타파우시스라는 70인역 성경의 헬라어 단어를 대거 쓰고 있지만 그 유일하게 사파티스모스라는 4장 9절에서 지금까지 쓰지 않았었던 독특한 단어를 하나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이란 익숙한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대거 썼던 이유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줬던 이 하나님의 오래된 역사, 신앙의 역사 속에서 단절시키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점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나안에 들였을 때도 그것은 모형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오랜 후에 다시금 오늘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성과 미래성 모두의 사이에서 긴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 긴장 속에 있죠. 이미 이루었냐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것이냐 속에서 안일하게 주저앉지도 않고 또 사도 바울처럼 끊어질까 두려워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9절에서 고의적으로 단어를 사파티스모스로 전환시킵니다. 이는 성도가 들어갈 안식이 단순히 싸움이 그친 상태 또는 가나안 땅처럼 어떤 지리적인 안착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마치고 안식하신 것과 같은 본질적인 안식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안식이란 구약의 창조 때의 개념부터 끌고 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만이 누리는 참된 영적인 의미로서의 안식의 축제적 의미를 되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학문적으로는 단 1에 나와 있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마치 선물과 같습니다. 몰래 숨겨뒀다가 깜짝 이벤트인 것처럼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펼쳐 보이다가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한 마지막 하나를 더 꺼내면서 플러스 알파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기쁨과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마치 샤킹한 그런 선물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적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장 11절에서 1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양날검과 같은 말씀의 이야기를 하죠. 활력이 있어서 쪼개고 드러내고 그러면서 무시한 말을 하면서까지도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엄연함과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는 안식 9절에 있는 사파티스모스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11절에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치 거룩하고 신앙이 좋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남김없이 쪼개서 감찰하심으로써 광야 시대처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안식을 놓쳐버렸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런 비극을 범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준엄하게 엄중하게 촉구하면서 단락을 마무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안식 너무너무 좋고 나도 그걸 누리고 싶고 마치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안식을 주셨다는 거야? 안 주셨다는 거야? 안식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은 주셨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이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결론 부분은 지난 주일날 많은 학문적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신학생들도 깊이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잘 모르는 원어를 가지고 그것도 원어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문 비평이라는 사본학을 어느 정도 공부한 수준이 있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내 감정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마치 큐티하는 대로 큐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 잘못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샤머니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식, 히브리서 4장 9장의 사바티스모스에 들어가려고 오늘도 힘쓰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신뢰하십니까? 의지하십니까? 맡기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사바티스모스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나의 욕망과 이익과 자존심을 뒤로 한 뜻인지 내 인생의 목표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목표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순간 내가 정말 오늘도 힘쓰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자랑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나 원치 않습니다. 징계처럼 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퍼 보이나? 라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이 판단하는 슬퍼 보이죠?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룬다면 나 괜찮아. 마치 우리가 부모님들이 희생을 해서 자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희생을 한 거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 내가 이러라고 한 거지. 이게 진짜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자랑이지 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안식, 진정한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에 앞서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어느 정도 신앙을 정말 진실되게 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새인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 같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렇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오늘 여유가 있어서 더 평안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죽을 정도로 힘들고 찌든 일상의 생존의 문제, 내 몸 하나만이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고 먹고 사는 오늘을 지탱조차 하기 힘들어하면서도 안간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의 그런 삶이 사실상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내가 예배 시간 빼먹고 장사를 1시간, 2시간 더 하면 내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오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나온 이유가 내가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라고 하면서 심지어 내 삶조차도 내가 건재하기 힘든데 나조차도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든데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 겪으면서 내가 숨이라도 쉴 수 있는데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생존 게임에 지친 성도들일수록 하나님의 참 안식은 그 누구보다 더 간절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우리도 안식과 샬롬을 느끼면서 이 지긋지긋한 생존의 굴레에서 평안하려면 어떻게 힘써야 하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어다 라고 했을 때 모두 다 진심으로 아멘합니다. 정말 힘쓰고 싶습니다. 그 안식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힘써야 되죠? 그겁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힘써야지. 그런데 기도를 지금까지 1시간 해왔습니다. 말씀을 3시간씩 들어왔습니다. 힘쓰라고 하니까 말씀을 6시간을 들어야 합니까? 기도를 2시간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안식이 있다 없다, 힘쓰려면 힘써야 된다, 힘쓸겠다, 난 거기까지는 힘쓰지 않을래가 아니라 힘쓰고 싶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보다 근본적인 거, 힘쓰라고 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힘쓰는 게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싶고 힘쓰고 싶고 진짜 힘쓰려고 해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인지 그 방법을 알고 싶지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쓰라의 힘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아마 결론에 앞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힘씀의 역설이라는 말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에 근거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도 여러분이 힘써왔던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힘써 본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 본 결과 신앙적으로 이것을 힘씀의 역설이라고 저는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치는 생존의 굴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힘써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히브리서 4장 본문 자체가 이미 전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4장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죠? 히브리서 4장이 명하는 힘쓰라, 스포다스로멘이라는 이 힘쓰라는 말은 안식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보태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식의 내용 자체가 자기 일을 그침,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을 설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를 다시 한번 명확히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 내 노력으로 안식을 획득한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모순이고 하나님께서도 자기 일을 마치셨다, 그쳤다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힘씀의 벡터가 뭔지 아시죠? 벡터는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역동성은 있는데, 힘이 있는데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 세게 힘을 가하느냐, 속도를 더 빠르게 내기 위해서 가속력을 높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분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맡김으로써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역전되는 힘씀입니다. 그리고 그 역설의 끝에 참 안식은 획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되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안식을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남아있는 안식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3절에서 1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권면으로 마무리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의 감찰 12절 13절로 닫는 구조인데, 그 권면이 절정을 이루면서 4장 11절에 그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4장 10절에 안식의 본질을 자기의 일을 쉬는 것으로서 설명합니다. 카타파우스의 아포톤 에르곤 아우투라는 것은 자신의, 그의 라는 대명사입니다. 에르고는 일이죠. 즉 안식의 내용이 내 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지라는 겁니다. 노력하여 안식을 얻으라는 표면적인 독해, 이것은 10절과 정면적으로 충돌합니다. 노력의 그침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힘쓰라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멈추라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멈추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어떤 노력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내가 안식을 내 힘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순이 곧 단락의
해석학적 열쇠를 제공해주는 키입니다. 즉, 이 힘씀은 힘씀의 획득의 힘씀이 아니라 믿음을 붙드는 힘씀으로 재정해, 즉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 힘씀입니다. 그래서 벡터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그 근거는 본문 안에 여러 가지로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성도님 가운데서 나는 진짜 인생에 고민도 없고 노후도 다 장만되었고 자식들도 다 컸고 문제 하나도 없고 또 내가 쓸 돈은 충분히 들어오고 정말 심심해. 뭐하지? 내일은 뭐하지? 여유로워서 더 평안을 누리려는 그런 이들보다는 그야말로 생존의 무게에 짓눌려서 남들은 옛날 같으면 이 나이에는 다 쉬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그런 삶들을 안간힘 써가면서 내므로 하기 너무 힘드니까, 지치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이가 사실상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노력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안식입니까? 지금도 죽을 만큼 힘들 정도로 내가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나보고 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러라고 힘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것은 또 하나의 짐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일날 나 진짜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일했으니까 오늘 하루 좀 쉬고 싶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믿음 없는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힘쓰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은 또 하나의 과업이 아니라 새로운 안식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푸데라는 명사와 스푸다조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서두름입니다. 영어로 이해하면 haste죠. haste to 뭐뭐 하면 급히 뭐뭐 하다라는 수거입니다. 두 번째 뜻은 열심, 진지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earnest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세 번째는 diligence, 근면이나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서두른다는 개념보다는 진지함이나 또는 근면,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의지적 분발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진지하고도 지속적인 멈추지 않는 전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링워스라든지 레인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까봐 원어를 좀 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듯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개역개정 새번역, 10절 개역개정 새번역을 그런 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역본을 읽어보면 뜻이 좀 더 원문이 살아납니다.
안식을 왜 썼습니까? 여기서 쉼을, 멈춤을 강조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9절에 안식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11절에 이야기하면서 굳이 10절에 하나님의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마침, 멈춤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적용하면서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더 해라가 아니라 그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라고 하는 저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이라는 건데, 그 창조의 안식은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냐면 11절에 보탬이 아니라 순종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순종함이냐 하면은 불순종한 자들의 본을 이야기하면서 불순종한 자들은 어떤 행위를 했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식을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미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심지어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미 다 살펴봐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안식에 들어갔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것과 다른 방식의 힘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도 힘썼죠. 애썼죠. 하나님의 목표를 정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들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가나안 전투를 보여주셨어요? 맨 처음 전투, 여리고성 전투,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의 방식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예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출애굽 세대들은 거기까지도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하늘의 메추라기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해서 심지어 광야, 즉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야는 어떤 겁니까? 이미야 아직 사입니다. 미리 맛봤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먹게 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미리 맛보았지만 불순종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다시금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노력으로서 결국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쓰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을 스톱하라는 겁니다. 이 11절에 보면 스푸다, 조멘, 소멘이라는 말을 씁니다. 카타파오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를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레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뜻 헤이스트, 두 번째 뜻 딜리전스, 이거니스, 에포트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헤이스트라는 단어로 히브리서에서는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스푸다소맨이라는 이 단어는 목적어를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지어다 라는 겁니다. 이 부정사, 영어에서도 부정사는 동사는 부정사는 목적격으로도 쓰이게 되죠. 이것은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권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뭐뭐 하자라는 권면적 가정법이라는 문법을 통해서 스푸다소맨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이 의미는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애쓰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역개정에서는 빠지지 않게, 새번역에서는 떨어져 나가지 않게, 공동번역에서는 쓰러지지 않게라고 하면서 배교의 이탈이라는 그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힘씀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의 불순종이라는 그 주제를 끌고 와서 불신앙이라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굳게 잡는데 어떤 말을 쓰고 있냐 하면 견지라는 말을 쓰는데 견지는 굳을 견제에다 가질 지입니다. 단단하게 움켜잡고 유지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나 태도 중심을 단단히 굳히고 굳세 버티어 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빠지지 않게 지금도 굳세게 버티어 나가는 지속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이 스푸다소맨하고 어근이 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전체의 6장 11절에 같은 어근으로 쓰였습니다. 스푸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열심 또는 완전 그 다음에 끝까지라는 이런 단어들과 같이 연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풍성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라는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힘씀의 내용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떨어져 나갈 위험, 배교의 위험, 멈추는데 나의 의지를 멈추는 내용이 아니라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이탈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에서 지속해야 된다는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견디어내는 힘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힘씀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지나요? 안식을 쟁취하기 위해서 힘씀이 아니라 어떤 힘씀입니까?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힘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는 겁니까? 힘씀의 대상이 뭐라는 겁니까? 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히브리서 기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니까 나도 믿음 생활 하는데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해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로 축약합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실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버리지 말고 굳게 잡고 버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이 고통과 지긋지긋한 삶을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라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요, 유혹이 올 때에서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진짜 네 기도 들으셨다면 너가 이렇게까지 어려울 수 있어? 라고 반문할 겁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이겁니다. 지금 내 눈에 당장 그들에게 보여줄 거 없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 있다는 겁니다. 견지하라는 겁니다. 굳게 잡아서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힘쓰라는 겁니다. 힘씀의 대상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해 놓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씩 무너집니다. 어떨 때는요, 사업하다가 사기도 당합니다. 어떨 때는요, 친구로부터 배반도 당하고요. 어떨 때는 직장에서 따돌림도 당하고요. 난 성실한 때 뒤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친구로부터 배반도 당합니다. 너무너무 친했는데 저럴 수 있을까? 인간적 배신감을 가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계 사실 없어도 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참된 안식이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창조 세계, 창조적, 축제적 기쁨의 안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을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축제의 안식을 보면 지금 내가 목표로 세웠던 단계별 작은 것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이 있던 없던 도달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그 선물은 조금도 덜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단계를 정합니다. 내가 저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성취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건 다 내 생각입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봤느냐?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느냐?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떻게도 이야기합니까? 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법적으로는요, 아우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과거입니다.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일회적 사건입니다. 이미 끝냈습니다.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원어를 좀 안다고 잘못 해석하면 구원이 마치 보장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미 성취됐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꺼냈는지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줬고 보증해 주셨는데 너가 왜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힘쓰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힘쓰의 대상은 화평과 거룩이라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이 힘쓰의 대상은 여러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힘쓰의 대상에 대해서 쭉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 뒤로 하고 결론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범위 내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서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 힘씀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히브리서 4장에서는 광야에서는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반대로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노력의 양, 행위의 양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명확히 이야기하면 이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박제된 형태가 아니라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마음을 오늘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착하면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오늘 매일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의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큰 결단을 해서 다른 사람 같으면 평생에 걸쳐서 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어떤 결과치를 내가 오늘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뒷부분에 가면 대제사장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평생 기억해야 될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굉장히 자주 하는 편입니다. 왜요? 사람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합니다. 내가 그동안 거의 60년을 살았으니까 내일도 그동안 살았던 삶의 모습과 비슷하게 연장될까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늘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과거에 겪었는데 두 번 겪으면 그 두 번째 일이 강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이 됩니다. 전혀 새로운 일입니다. 첫 번째 수술 받았습니다. 두 번째 수술 받을 때 첫 번째 수술 받았으니까 잘 견딜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겪을 때는요, 첫 번째 겪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감당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떨까요? 전 강도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더 저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것만큼은 명확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저를 위한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되죠.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 이거 겪어봤어? 겪어보지 않고는 말하지 마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겪어보셨으니까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힘쓰라는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해서 믿음으로 힘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디다 걸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지성소로 들어가신 영혼의 닷을 예수 그리스도께 걸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힘씀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탐대히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힘쓰라는 얘기는 굳게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지친 손이라도 놓지 않고 붙잡고 이미 성취됐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고백을 우리가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성취한 거 아닙니다. 명확하게요. 그러나 마치 성취된 약속을 보증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이미입니다. 그러면서 4장 12절에 그 살아있는 양날검 말씀의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내 생각과 뜻을 쪼개서 내 완고함과 불신조차도 도려내면서 버릴 건 버리고 정죄될 건 정죄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련이라는 말을 했죠. 성경에는 징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훈련이 뭡니까? 생존 훈련이, 전투 훈련이 무엇이었습니까? 맞고요, 자빠지고요, 상대가 던지면 던짐을 받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믿음의 근육이 커집니다. 강해집니다.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을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읽습니다. 말씀을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듣습니다. 때로는 듣기 싫습니다. 에이 뭐야 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무슨 뜻이 있었겠지. 정말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으신 건가? 아유, 목사님이 또 나를 겨냥해서 빗대서 저렇게 설교 가운데 비아냥거리면서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그래 오죽 나 혼자 읽었을 때 미처 눈이 가지 않았는데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가끔은 말씀을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주석을 찾아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강대상에 서서 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강대상에서 성경책을 읽으면 이해 안 되던 것도 이해됩니다. 그런 일을 수도 없이 저는 겪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설교는 제가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설교 초안은 만들지만 성령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쉰다고, 내가 멈췄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일을 그치고라는 그 의미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며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마음을 굳지 않고 4장 14절에 16절처럼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며 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박해와 배교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씀의 역동적 방향이 내가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씀에게 나아가 맡김으로 역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힘씀의 역전이란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생존에 찌든 성도가 던지는 너무나 소중한 그리고 안타까운 질문이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굴레에서 안식하려면 어떻게 힘써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히브리서 4장 전체적으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힘써야 할 것은 생존의 안간힘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그 안간힘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의 본문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장래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만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것은 잘못 읽는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입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입니다.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힘씀의 본질은 뭡니까? 믿음의 힘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고 맡기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온 힘을 다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더 이상 힘쓸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못하면 엄마 불러서 어린 아기가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갖다 줘 온갖 심부름 다 시키듯이 주님 죄송해요. 저 주님 심부름 시킬게요.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설명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그게 무슨 경계입니까? 권면입니까? 경계하라는 거 아닙니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순탄합니까? 믿음 생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둘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잡으려고 얼마나 애써야 됩니까? 사탄이 만만합니까? 사탄이 온갖 술수를 써서 거봐. 너 진짜 신앙이야? 너 진짜 크리스찬으로 맞아? 자격 있어? 예수님 믿는다지만 너 진짜 성경의 말씀이 맞아? 그렇게 되듯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너가 성공할 것 같아? 사탄은요 교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보이지 않지만 실상인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믿음과 결부시켜 경계하며 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믿음과 결부시켜 경계하며 힘쓸지니 힘씀의 역설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참된 안식.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생존 게임에서 참된 평화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멈추고야 합니다. 나머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쉬신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노력을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닷을 주님께 걸었사오니 주님께 우리 손을 붙잡으니 우리 손 놓지 말고 끌어주시옵소서. 참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축제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